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를 보고 주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진리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실 때에 구원의 하나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과 증거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여러분들 카톡에 수도 없이 아프간에 229명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게 들어왔을 것 같은데 다 받으셨나요? 이건 스팸입니다. 몇 년 전에 또 놀던 그런 내용이에요. 저한테도 여러 개가 왔어요. 사실 이런 거짓 정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실망도 하고 또 기도의 끈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그 팩트는 뭐냐면, 이 탈레반 반군이 아프간을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하교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숨어서 사역하는 분이 더러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이미 탈출을 했고 몇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적지 않은데 이분들이 이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어요. 여권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탈레반 정권이 워낙 아주 그냥 그 극보수 아닙니까? 바로 치고 들어올 텐데,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이 파키스탄 쪽에 국경이 조금 열리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탈레반이 좀 회개하고 좀 죽게 돌아왔으면 참 좋겠어요. 어제 저는 솔튼시를 가가지고 그 호수를 보면서 너무 그냥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냄새도 많이 제거된 거 굉장히 은혜인데, 씨를 뿌린 곳에 덜어 죽었고요, 뿌리지도 않은 곳에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거구나. 겸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당신의 회복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날 텐데 우리의 깨어있는 영적인 기도와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오늘은 특별히 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순교의 피가 흘러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의 긍휼을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도 경륜을 펼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특별히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출구를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들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담대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저들의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탈레반 정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저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이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로 정보를 듣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처에서 기도자들이 일어나서
연합하고 협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고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8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지키려 하고 거기서 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기드온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 그 연합군 간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자,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돕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방백, 어제 우리가 보았던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았죠. 자, 적군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러니까 13만이 넘으니까요, 지금 15,000명이나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드온의 300에 비하면 훨씬 많은 적군과 계속 싸워야 하는 상황. 아직 이스라엘 주변 지파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예, 오늘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는 두 번째로 강한 그런 지파입니다. 기드온에게 불쑥 나타나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전쟁을 하려면 초기부터 우리를 불러서 함께 싸워야지 왜 끝판에 불렀느냐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치나 뭐 어떤 권력 세계를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2인자는 1인자를 의식합니다. 네, 1인자가 되지 못하고 2인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열등감인지는 몰라도 불평불만이 많지요. 자, 에브라임 지파의 이 불평, 항의를 받을 때에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오늘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 갈등 상황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볼 텐데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불평과 항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강대강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부드러운 대답으로 이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두 길 중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을 보면은 기드온이 참 지혜를 발휘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다투질 않아요. 아주 유순한 대답을 합니다. 갈등을 해소해요. 그리고 힘을 합해서 미디안과 그들의 연합군을 쫓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1절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가 크게
그와 크게 다투었다. 사실 이게 문제를 제기할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 전략을 따라서 쭉 수행을 했고, 사실 그때 300명이 나갈 때 그들이 얼마든지 올 수도 있었죠. 자, 그런데 사실에 근거한 문제는 아니죠. 이걸 가만히 보면 어떤 측면이 강합니까? 감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6장을 다시 이렇게 회상해 보면요,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군사를 모집했고, 사람들은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등 여러 지파에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아마 이때 에브라임 지파에 사람을 안 보냈다 하더라도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마음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참전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배제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처음 3만 2천 명이 모집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마지막 300명만 남게 했잖아요. 기드온은 그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맞서서 싸웠죠. 자,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는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두 적장 오렙과 스압을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죠. 그러면 됐잖아. 그런데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나왔지만 기드온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등 해결의 지혜는 뭐라고요? 감정으로 부딪히지 않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유순한 대답으로 감정을 누그러뜨립니다. 2절, 3절 같이 볼까요?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브라함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만약에요, 여기 보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다르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더 커졌겠죠.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내가 언제 당신을 배격시켰느냐? 하나님께서 300명만 부른 거지 왜 내게 불평하느냐? 좋게 말할 때 돌아가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난 곳에 기름 부었죠.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더 강하게 불평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갈등이라는 것이요, 참 미묘한 시기에 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이잖아요. 기드온이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갈등에 발목이 잡히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지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 갈등이 찾아올 때를 보면 대부분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상황들이죠. 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감정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고 기드온처럼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상대방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잠언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왜? 이 갈등에 휘말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낮추면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낮췄습니까?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이제 끈물 포도는 뭐예요? 찌꺼기잖아요. 그것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한마디로 그냥 네가 괜찮다, 네가 더 멋있다, 네가 더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감정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감정의 상황에서요, 유순한 대답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순종의 훈련, 섬김의 훈련. 이게 같이 따라가야 우리 속에 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맺히겠죠.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갈등이 생겼을 때에 지혜롭게 해결하자, 뭐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를 주신다 해도 우리가 이걸 쉽게 반응을 못합니다. 가정에서 뭐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이 갈등이 그냥 갈등 때문에 계속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깨어지는 가정이 적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기도원도요, 아주 묘한 시점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이 불평과 시비, 이 갈등에 휩싸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기도원은 아주 겸손한 자세,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계속해서 협력해서 연합해서 이 미디안 군대를 쫓을 수가 있었다. 여기 기도원과 300용사가요 굉장히 피곤했다고 그러잖아요. 4절 보실까요? 같이 4절 읽겠습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여기 이제 300명이 몇 명을 쫓고 있다고요? 1만 5천 명을 쫓고 있어요. 말이 돼요 이게? 300명에게 무기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요. 이게 작전 보면은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단 건너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서 아주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또 거절당하는 거 아세요? 5절 6절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예, 이해가 되세요? 충분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대군이 지금 지나가는데 뒤에는 아니 빈털터리들이 오합지졸들이 달려와가지고 떡 달라고 하니까, 예, 이 분우엘과 숫곳 사람들도 어쩌면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는가? 자, 미디안 세상인데 너희들에게 협조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미디안한테 몰살이라도 당하면 니네 책임질 거냐? 뭐 이런 뜻이죠. 우리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고한즉 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열받은 거죠. 예, 기드온이 가만히 참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300명이 전쟁에 지쳐 있는데 아니 좀 도우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참 이해는 됩니다. 지금 여기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싸우는 기드온과 그의 병사를 돕지 않는 것, 이거는 정말로 한편 이해는 되지만 이건 분명 옳지 못한 처사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칭찬과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텐데요. 그 숫곳 사람들은요 들 가시와 찔레로 징계를 당하고 이 분엘 사람은 기드온이 말한 대로 망대가 허물어지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망대를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가, 이걸 깨달으려는 거죠. 우리가 이 지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은 인간적 측면에서 보아도 옳은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폐잔병이라 하더라도 줘야죠. 본문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 숫곳 분엘 사람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자, 만약에 그들이 기드온을 도와서 이 군대를 쫓는 군사들에게 빵을 제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고, 예, 여러 가지 무기를 제공하다든가 하여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자초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로 끝났을 때에 승리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자, 그렇다면 여기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이 기꺼이 기도원 편에 서지 못한 것, 왜 그랬을까? 예,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만 보는 거예요. 예. 둘째는요, 믿음이 없으니까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보다는 이로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쪽에 서기보다는 뭐가 이익인가, 이쪽에 우선시가 된 거죠.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예,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파수꾼의 이 모든 수고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 염려는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사용할 것을 다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은요, 이 우선순위를 바꾼 거죠. 지금 당장의 안위와 안전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과 그 300 용사를 도움으로써 하늘의 보화도 쌓고 상급도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를 내일도 보고 그럴 텐데, 이 기드온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어요. 하나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겸손한 마음,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를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은 사로잡았는데 아직도 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몬나는 살아 있습니다. 1만 5천 명의 적군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몸도 마음도 다 지쳤어.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기드온과 그 병사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은 터져 나오죠. 그냥 여기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은 비협조하지요. 조롱까지 견뎌야 되지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정이 자극이 되잖아요. 뭐 갈등 해소, 갈등 해결커녕 이건 뭐 짜증나고 원망하고 뭐냐 얼마든지 여기서 위험한 상황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누가 건드리면 터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들이 요동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이 뭐죠?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물리쳐야 하는 그 사명, 그 목표를 잃지를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의연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요, 중간에 일어나는 여러 방해물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태클들,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중간중간 발생하는 갈등에 내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목표, 사명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이 아침에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갈등이 생길수록, 방해를 받을수록, 비협조로 마음이 상할수록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가? 사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반대가 일어납니다.
협조해야 할 사람들이 비협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낙심하지 말아라.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기도 했잖아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섬기고 고쳐주고 했던 이들한테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하지만 다 견디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러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랬더니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기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고 또 지쳐 있을 때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았고 격려를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주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쫓아 기습 공격을 해서 마침내 승리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주의 일을 힘써 하려다 보면 반대, 방해, 조롱, 위협, 많은 핍박도 함께 따른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장애물, 갈등, 조소, 멸시가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오늘 아침도 기드온처럼, 사도 바울처럼,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겸손으로 섬기며 지혜로 해결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상대의 시비에는 자신을 더욱 낮추고 상대방을 더 높임으로 다툼을 무마하고 해결한 사사 기드온을 보며 양보와 헌신보다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는 이기적 공로의식과 이기적 두려움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겸손과 섬김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한 헌신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여 갈등을 극복하고 연합하여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미움이 있는 곳에 화평과 사랑을 도모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 예배 이제 성막 기도 시리즈 2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밤에, 금요 밤에는 좀 부르짖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면 우리 영이 또 활짝 열리죠. 새벽에는 깊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금요 밤에는 부르짖어서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는 밤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위해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 스팸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 세상이니까 어떤 데 보면 참 불안합니다. 이 거짓 정보 때문에 우리의 신앙, 기도가 이게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바른 사실, 바른 내용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기도원의 도전처럼 우리가 갈등의 상황,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고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 앞에서 목표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우리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바르게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귀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무릎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정말 순간순간 아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거짓 정보들, 정말 모든 비방들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